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열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여자분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한 여자분이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여자분은 창문을 또 닫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폐렴으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여자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남자한테 이제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앉아있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투던 두 사람이 다 죽으면 다툼이 없으니 이제 평화가 오겠지만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 창문을 열지 않고 옷을 벗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 왜 창문을 열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 살면서 많은 갈등을 우리는 합니다. 어디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갈등입니다. 명절에 모처럼 만났다가도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갈등의 원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갈등의 원인은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저 부부는 저토록 싸울까? 이렇게 우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불만이 많지? 라고 또 우리 집은 왜 평안할 날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그 갈등의 뿌리,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정욕입니다.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매우 강한 말을 썼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살인은 미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상대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다툼, 갈등, 마찰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밖으로 얘기하면 크게 일이 나니까요. 저놈이 왼수야. 저놈만 없으면 돼. 어떤 분 휴대폰에 남편 저장을 해놨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 왜 안 받아? 봤더니 왼수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전화 올렸는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은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영혼에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그 부패성과 이 욕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 라고 하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심지어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하나님께 구하면 마치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필요한 줄 아시지만 때로는 그 타이밍을 늦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 자기 욕심에 있으며 내 탓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물이 많이 가두어졌다고 생각해서 가보면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취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얻겠다, 이 모든 것이 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가두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터진 웅덩이입니다. 실컷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더 이상 이 세상과 친해져 가지고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우리가 정욕을 따라가서 세상에 빠져들고 가까워질까 봐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씩 교회 예배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식을 귀하게 여겨 교회에 안 나오거나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시기야 하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눈빛이라도 보이면은 우리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러죠. 지금 나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누군가,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신랑과 신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와 친구가 있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두 사람이 다 가까이 가게 되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 사람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은혜가 임하고 큰 갈등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지고요. 틀어졌던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시부모, 친구,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겸손해집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위대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아래를 보면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별도 달도 사라집니다. 촛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겸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이 들어본 일화와 같습니다만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들어오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면서 아버지가 옆에 타시고 자기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해친 일이 없어. 남을 못 살게 군 일도 없고 돈 때문 일도 없고 남에게 불편을 준 일도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운전하던 아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남들한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집에서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어머니 못 살게 구셨잖아요. 술 좀 그만 드시고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순간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또 아들이 또 그걸 막고 있겠습니까? 이제 피했거든요. 뭐라고? 그래 오늘 네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코를 깨무르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팔로 막으니까 여기 이제 물어 뜯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손의 상처는 아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을 끊고 살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 설교가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이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식당에 와 있는데 올 수 있느냐? 아버지하고 같이 와 있다. 안 갑니다.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전화 끊고 나서 자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엉터리 같은 내 삶을 주님도 용서하시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족들이 무척 반가워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아버지가 변하셨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각본 같은 얘기기도 합니다. 혹시 갈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두 마음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회개해봐야 그때는 늦습니다. 정욕 따라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마귀를 따라가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신령한 근심으로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서 희희낙낙하던 우리의 그 웃음입니다.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꼬? 이제 애통하면서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레위기 19장에 가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결국 준행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재판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렇게 분별할 줄도 알고 인격도 판단할 줄 알고 사역도 판단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이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야고보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파괴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법정의 판사로 오셔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옆에서 듣던 아내가 예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아내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죄인이야. 제가 왜 죄인이에요? 남편을 미워했으니까 죄인이지. 죄의 값은 사망이야.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너희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제발 이제는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설교하는 저주차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자신 없는 말씀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부딪히면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공비행 선구자인 핸들리 페이지가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디서 뭔가 갉아먹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 쥐 한 마리가 탔구나. 쥐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 무슨 손상이 가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다가 순간 그에게 떠오른 아이디어. 비행기 고도를 높였습니다. 비행기 고도를 높이면 쥐가 숨을 쉬지 못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비행을 마치고 고도를 높일수록 갉아먹는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적지 도착했을 때 이제 조정실 안에서 죽은 쥐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갈등을 해소하십니까? 갈등은 하나님 은혜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고도를 계속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야 해서 갈등의 생지는 죽어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올라가면 갈등은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면 은혜가 늘고 은혜가 늘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삽니다.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고도를 높여서 갈등을 없애시고, 그리고 날마다 평화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